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일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죄인, 세리,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셨고 또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믿음 있는 신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그 기준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단순하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심을 두는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적인 것들,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의 성공 여부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위장된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모르고 자신의 어떤 성공의 도구로만 여기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를 놓고 염려하면서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고민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설교의 화두로 던진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또 입을 것이 없어서 한 벌 옷을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정말 찢어지듯 아프셨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던 그날 아침에 자신을 향해서 몰려오는 그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린 시절을 빼고는 사람은 의식이 생기면서 아마도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원문에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하지 말고 앞으로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신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의 군중들과 또 갈릴리의 그 봄 하늘과 들녘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대상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한 곳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갈릴리의 그 공중의 하늘과 또 들판에는 새들이 노래하면서 날고 있고 꽃들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의 결정체인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이때는 아마도 갈릴리 들녘에 봄이 찾아오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보라, 저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풀을 뽑고 추수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더욱이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그들은 수고도 않는다. 그리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배를 짜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갈릴리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면은 꽃들이 갈릴리 들녘을 덮게 되죠. 그 꽃들 사이로 목이 하나 더 긴 어떤 빨간 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갈릴리 들녘은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이 우리말 성경에는 백합화로 번역된 꽃인데요.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흰색의 그런 꽃이 아니라 봄이면 갈릴리 주변 들판에 피어나는 그 아네모네라는 종의 꽃인데 일종의 이제 들 양귀비 같은 꽃입니다. 이 꽃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들 양귀비가 뒤덮은 갈릴리 들녘의 사진이고요. 개인 꽃은 이렇습니다. 다른 꽃보다 굉장히 아주 키가 큰 그런 꽃인데 이게 들판에 막 뒤덮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화려한 꽃들이 이 꽃 하나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고 몸치장을 위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에 대한 염려입니다. 로마의 학정 아래에서 한 끼를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죠.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 그 고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두고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40일을 금식한 후에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문제인 거죠.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식과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하나의 그 단서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일용할 것을 거두라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루치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의 양식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치만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쌓아놓은 그 소유와 재산을 통해서 삶의 안전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이틀치를 쌓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썩어버린 만나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뭔가를 더 쌓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쌓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금 매 순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목숨과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목숨과 생명은 우리가 먹고 입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립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원래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하늘과 그 아버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새들이 날고 있는 그 하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 새들을 기르시고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그 하늘, 너희의 그 아버지라는 이 말의 뜻은 그 새들이 날고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식물이나 동물조차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장 결정체인 너희를 버리시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왜 그토록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 그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대로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바로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줄임배를 채우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신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기는 하나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인 인간들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부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단지 어떤 그 숫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30절 하반절에서 하물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씀은 너희는 새들이나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지 않는 그런 존재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라는 그 군중들의 대답을 마치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신 후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존귀한 피조물이라면, 사람이라면 이것들도 하지 않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가 새보다,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존귀하다면 그런 피조물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3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먼저 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프로톤입니다.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먼저라는 의미이죠. 사람들은 주님이 강조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기의 욕구대로 순서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염려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구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하라라는 말은 열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그 의미를 찾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통치를 받고 살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것을 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염려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고민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는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어도 먹고 입는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어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라든지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그 압박 등이 더 큰 염려의 대상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34절에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늘릴 수 있냐? 이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고민한다고 키가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목숨의 시간을 늘릴 수 있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내일은 그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사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내일 가서 내일을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우리가 5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안다고 굳이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이자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그러니까 망명 생활을 하면서 구소련이 당하고 있는 이 비극과 불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죠. 염려가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